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선지자와 왕정시대로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전환의 시점인데,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은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보여주고 선지자 시대를 여는 여망이 보이는 그러한 그 말씀의 환경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정치와 종교,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일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사사가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정 시대는 왕은 백성들을 돌아보고,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그 역할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에서 선지자 시대로 탈바꿈하게 되는 이 마지막 부분, 그러니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고 말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사 시대 끝자락이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섬기고 있을 때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사에게 제사장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들이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소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제물들을 마음 놓고 갈취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음행까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큰 질책을 받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아내가 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아내가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어쨌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재밌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그 두 아내가 서로 다툽니다.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자식을 얻은 그 분인나라고 한 둘째 부인은 큰 소리를 치고, 첫째 부인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늘 주눅 들려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매년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갈 때 그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 식구들에게 다 주는데, 자녀들에게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다고 했습니다. 갑절을 주니 분인나가 그렇지 않아도 자식이 있다고 그런 큰 소리를 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인나가 이 한나라고 한 여인을 격분시켰다. 그래서 한나는 울면서 먹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하나님 이 한나라고 한 여인과 분인나의 관계가 적수였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을 낳은 그 둘째 부인이 그 첫째 부인을 괴롭히는 거지요.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죠. 나는 다 필요 없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의 마음은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관계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의 태를 지금 임시로 닫아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100살이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85세에 그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지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삭도 40살에 장가가서 60살이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레아라고 하는 야곱의 부인은 6명의 아들을 낳는데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한 여인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민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그 몸종을 드리는 일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귀한 사무엘을 나중에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자식을 주시게 되는데,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한나가 믿음을 좀 더 굳게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에게 섭리와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그래서 그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고 감사하고 산다면 주의 뜻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7시 반부터 성수의 맥 강의를 12주간에 걸쳐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 시간이 짜이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이 좀 식어졌다, 또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계시면 특별히 직장 생활하면서 성수의 맥 강의를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은 의무로 들으시고, 신앙이 좀 식어졌다 생각하는 분들은 저녁에 오셔서 강의를 성수의 맥 강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회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가비를 내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7시 반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